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광야로 피신을 갈 때 수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를 돕는 자, 그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제 광야에서 다시 왕궁으로 왕으로서 기원하는 그 모든 절차에 모든 그 과정에 또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아들을 잃음으로 아들을 잃고 아들이 딸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함으로 딸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딸을 성폭행한 아들을 잃고 그 아들을 죽인 또 아들을 잃고 가족을 잃은 아비로서 또 가족을 잃은 사람으로서 그 슬픔의 깊이를 어떻게 다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위로하시려고 제가 생각할 때요. 그 슬픔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가족들, 또 다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고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사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을 잃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들을 잃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잃은 아비의 마음을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계셨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을 잃은 다윗의 마음을 지금 계속 위로하고 그 다윗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만져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왕궁에서 광야로 피신 갈 때 또 광야에서 왕으로 다시 왕위로 귀환하면서 왕궁으로 갈 때 그 수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왕의 귀환,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중요한 세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첫 번째는 시므이, 두 번째는 무비보셋, 세 번째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거든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시므이.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죠? 한마디로 때려 죽일 놈이죠. 때려 죽일 놈이에요. 시므이는요. 다윗이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역적으로 몰려서 왕궁에서 광야로 쫓겨날 때 이 다윗을 향해서 뭘 해요? 저주하잖아요.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해서 죽으라고 하는 거죠. 너 같은 놈은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므이는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될 자예요.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다윗이 왕권을 복권하고 다시 왕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1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살기 위해서 다윗에게 나오잖아요.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요.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므이는 정말 비겁하죠. 비겁해요. 그리고 천박해요. 욕할 때는 언제고요? 이제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는 거죠. 그때 아비새가 얘기하죠.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놈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도 쌉니다. 마땅히 죽여야 됩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저 시므이의 잘못은 나를 향한 잘못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하는 사람은 나지 너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므이를 어떻게 해요? 그 관용과 포용으로 그 죽어야 될 시므이를 받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죽어야 할 자를 받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서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다윗이 맹세하면서 뭐라고 또 약속하냐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죽어야 마땅한 시므이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시므이의 행동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실 것이고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포용할 수 있었고 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자가 죽지 않는 거죠. 죽어야 될 자가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무비보셋, 두 번째 이제 무비보셋인데 여러분 무비보셋
새벽에 발음이 잘 안 돼요.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는 장애를 가졌어요. 다윗이 도망갈 때 함께 가고 싶었지만 다리를 절기 때문에 자신이 따라가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윗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는데 다윗과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늘 도망가는 다윗과 함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돌아오기까지 뭐예요? 수염을 깎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아요. 그게 24절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알게 되지만 그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모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음모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전까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다윗의 마음은 무비보셋에 대한 배반의 마음으로 실망감이 컸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고 왕의 자녀들과 함께 내가 너를 왕의 자녀처럼 대우했는데 내가 왕의 그 자리를 잃는다고 해서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실망감이 굉장히 컸을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야. 아들도 나를 무시하는데 저 장애인마저 나를 무시하는구나. 자격지심. 그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죠?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빼앗아선 땅을 이제 다시 찾아서 반을 돌려줘요. 반은 다시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무비보셋도 충분히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자죠. 물론 오해가 있고 모함이 있었지만 다윗이 죽이려고 하면 충분히 무비보셋은 죽을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땅을 돌려줬다는 것은 반을 돌려줬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다윗이 무비보셋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는 거. 이해되세요? 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바르실레. 우리 32절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바르실레는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무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여러분 바르실레는요 부호예요. 부호. 갑부죠. 갑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이 도망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자예요. 먹을 것을 주고 사람들을 보내주고 입을 옷을 주었던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자. 그리고 갑부였어요. 그는 자신이 갑부가 된 이유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갑부로 삼으셨다고, 갑부로 자기를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인, 그래서 다윗을 돕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뭐냐면 이제 왕으로 복직하면서 다윗이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죠. 그 신세를 갚으려고 해요. 33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네, 33절. 그런데 여러분 그는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 가려고 하지 않아요. 다윗과 함께 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한 가지를 요청하는데 그게 37절, 38절이에요. 37절, 38절 읽어볼게요. 37절, 38절 시작.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은 대로 그에게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하니라. 여러분 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데 자신 대신에 기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기맘은 뭐 자세한 이야기는 없지만 아마
이 바르실레의 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세 사람 다윗이 왕권으로 복귀되면서 만나게 되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 시므이와 또 누구예요? 무비보셋은 죽어야 될 자죠, 사실. 죽어 마땅한 자인데 그를 살려요. 그들이 죽는다고 해도 그 어떤 누가 죽이는 왕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생명을 얻죠.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생명을 얻어요. 다윗의 관용과 다윗의 포용은 죽어야 할 자를 살려요. 사실 여러분 시므이와 무비보셋은 이미 죽은 자예요. 그렇죠?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은 왕 다윗의 용서와 포용으로 다윗 안에서 산 자들이 된 거예요. 그들은 죽은 자들이면서 동시에 산 자들이 된 거예요. 그들은요 다윗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될 자들이거든요. 우리 이미 죽었어야 될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포용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받으시는, 우리를 포용하시는,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더 이상 그 어떤 누구도 잃기를 원치 않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을 자녀 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 아버지의 포용이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이와 무비보셋은 이미 죽은 자지만 이제 다윗의 명령과 다윗의 받음으로 인하여서 다윗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고 다윗을 위해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 자들이 됐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떠나면 죽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사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르실레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다시 한번 느끼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르실레를 통해서 아무런 공로 없는 자가 어떻게 돼요? 바르실레가 받아야 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김함이라는 자가 받게 되죠. 김함.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들 아닌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자들임에도 오직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자들임에도 거저 공짜로 어떠한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요. 다윗은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요. 의도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왕권을 복직하고 왕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고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어떻게 다시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윗은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어요. 의도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죠. 아주 주도 면밀하게 다윗을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 이것을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요. 우리 계획대로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제 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 계획대로 된 거 하나도 없고 이제 돌아보니까요.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어요.
내가 몰랐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았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을 이제까지 여기에 와서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획하면 수많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반드시요. 내가 계획하면 내 범위를 벗어나는, 내 영역을,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꼭 만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좌절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내 계획을 주관해 가시고 내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계획하면 여러분, 내 능력 밖의 일이 나타날 때 우리는 뭐예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능력 밖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우리 능력 밖의 문제를 만날 때요, 능력 밖의 어떠한 문제와 어떤 이야기들을 만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내 능력 밖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능력 밖에 어떤 일을 만날 때 내 능력 밖에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내 능력 밖에 어떤 것을 만날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죠. 신나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의 이야기, 다윗의 왕국을 완성해 가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죽어야 될 자가 받아들여지는 나라예요. 죽어야 될 자가 받아들여지는 나라.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함으로 받아들여지는 나라. 아무런 공로 없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이익을 누리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그 은혜와 공로를 받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죽어야 할 나라는 거예요. 나. 그 나가, 그 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가 책임지지 않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은밀하게 또 때로는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나게 하시는데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 밖의 일을 통해서 능력 밖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우리는요,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비그리스도인과 라고 뭐 다르게 삽니까, 우리가요? 다른 거 하나는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어려움 찾아오고, 똑같은 고통, 똑같이 자식 새끼가 속썩이고요. 똑같이 남편이 속썩이고요. 똑같이 아내가 속썩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인 것을. 그래서 뭐요?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 대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받으시죠. 끝없이 받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끝없는 받으심, 끝없는 포용, 끝없는 관용으로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수많은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능력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좌절을 만나더라도 절망을 만나더라도 그 절망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좌절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내 능력 밖에 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어야 마땅할 자가 살게 됩니다. 다윗의 관용이, 다윗의 배려가, 다윗의 사랑이 죽어야 할 자를 살리고 벌받아야 할 자를 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죽어야 할 자들인데 우리는 죽어서 벌받고 우리는 죽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마땅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아무런 공로 없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인 우리를, 나를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정체성과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들을 만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내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어내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을 만나게 하실 때는 내 능력 밖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만나게 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잊지 않고 그 진리를 오늘도 발견하면서 그 진리를 오늘도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왕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